클라우드. 네, 친절한 설명 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절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다가오자 했던 저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 목사의 AS였죠. AS는 이제 After Service의 줄임말이고요. 예배가 끝나고라는 말도 있지만 가전제품 3차 아시죠? AS 받는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의 질문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나 좀 그렇게 좀 더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매달 그런 질문들을 하나씩 받아서 영상을 통해 이제 답을 주는 컨셉으로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회수가 뭐 300, 400, 500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좀 주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1000개가 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에피소드는 4만 개가 넘는 조회수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2년 동안 정말 정성스럽게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사역이 다시 바빠지니까 제가 이걸 또 다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2년 동안 많은 거 했으니까, 그냥 그만하자 해서 지금은 조금 스탑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아직 모든 게 저희 유튜브에 아카이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어보았어요. 사도 바울의 AS.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보면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AS 질문 받은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적어서 보낸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사실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답을 보면 질문이 뭐였는지 유추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을 수 있는 세 가지 질문들을 유추하는 걸 통해서 함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엄청난 무역과 향락의 도시였던 고린도는 여러 방면으로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복습입니다. 코린티아소마이라는 말이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고대 그 근방에 코린티아소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코린티아나이즈 고린도화되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당시 그레코 로만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말은 돈과 성공과 쾌락에 완전히 몰두돼서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렸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교회가 생겨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가는 거룩한 성전이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세상 모든 교회들에게 부여된 정체성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 그 고린도 도시 속에 있는 교회로 그 가까움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영향,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속세를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detachment, 이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교의 사철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 받고 했었던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은 어디 있죠? 산골짜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면서 모여 사는 그런 곳에서 교회들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명은 모든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온갖 죄를 짓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너는 죄 지었으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난 너랑 안 놀 거야. 난 너랑 대화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요, 성전으로 더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냥 죄와 싸우기 싫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아예 또 성도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냥 갈등 없이 죄 가운데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스스로를 분리하면 될 텐데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죠. 거룩함을 입긴 했는데 거룩하게 살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답답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고 단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그래도 성장하죠.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되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 사실 툭 까놓고 말하면요. 어, 평생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호련히 우리의 죽을 몸이 우리의 썩을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클라이막스, 이 카타르시스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치사하지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때로는 부럽고 좀 어렵지만 또 그 사람들이 짓는 죄로 우리가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짓는 죄로 서로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답보다는 질문이 생길 때가 100배는 더 많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동의하시면 덤스업 부탁드립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저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떻게 하죠?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아무나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냐? 그냥 재미있게 극도의 쾌락을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뭘 가르치죠? 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저런 삶이야.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결혼도 하지 않고, 동성애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살자니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죠. 쟤네 왜 저래? 쟤네 왜 저렇게 금욕적으로 살아? 찐따 취급을 당하는 거죠. 또 그렇게 안 살자니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을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관계를 아예 멀리 해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 AS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이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주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고린도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의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관계, 섹스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워낙 자유분방하고 난잡한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좀 더 강경하게 거룩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 그 말만 톡 따가지고 또 막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 문화적인 그 배경적인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섹스는 죄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하신 그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더러운 죄로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성관계, 섹스에 집착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린도만큼이나 이 섹스라고 하는 것에 과몰입되어 있죠. 이성 간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적 매력입니다. 성적 매력은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뭐 나는 신앙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성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씩 있잖아요. 아니면 상대에게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신앙이 터무니없이 모자란데도 그냥 교회만 겨우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매력 때문에 교제를 하고 교회는 다니잖아 이러면서 신앙이 아예 없는 걸 알면서도 근데 그 외적 매력 때문에 심지어는 결혼까지 감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모두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에는 성적 매력에 이끌려 이성교제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해서 유혹에 빠질 만큼, 너가 죄를 지을 만큼 유혹에 빠지면,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 근데 결혼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부부간의 이 성관계는 이 서로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실 섹스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학적으로나 그 관계적으로나 봤을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섹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과몰입되어져 있는 그 고린도의 문화 속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최선의 답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관계가 얼마나 좋은 거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사실은 오히려 컨퓨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였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건 좋은 거야. 즐겨야지. 쾌락. 어?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관계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혈기왕성한 시기가 있죠. 근데 시기는 곧 지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로를 향한 배려, 나보다 상대를 더욱 위하는 사랑.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들에서 오늘 본문 3절과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거. 이거는 그냥 뭐 섹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의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 같고, 그걸 채워주지 않을 때라도, 너가 나한테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안 해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좀 섭섭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남편,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아내.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내 몸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몸을 존중하는 거. 그쵸?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한다고요. 이것은 그냥 서로의 몸을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몸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 몸됨이라는 영적 현실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름다운 가정,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이 깊은 영적인 실체를, 이 아름다운 사랑을 그냥 육신적인 것, 성적인 것으로 축소하고 제한시키죠.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독신이 결혼보다 더 거룩한 것인가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독신으로 사는 자기의 삶의 방식을 넌지시 제시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죠? 어, 7절 말씀. 나는 오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와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곳에서 거룩을 지키다 보면 또 나타날 수 있는 반대적 현상이 있어요. 세상이 워낙 너무 타락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금욕의 삶을 살 거야. 나는 독신의 삶을 살 거야. 어, 근데 그게 이제 더 거룩하게 여겨지는 거죠. 왜냐면 이 세상과 너무 다르고 이게 딱 눈에 띄니까 나는 이 세상의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는 거룩이 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진 표정으로 비장하고 장엄하게 이렇게 막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좀 빗대어서 하는 이제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holier than thou. 난 너보다 거룩해. 이거죠. 근데 이게 순우리말로는 꼴값이라고 합니다. 네.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여러분, 어, 독신의 은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성에 대한 혐오와 배척, 여기 나오죠. 어, 배척, 그리고 어, 그 독신의 은사가 아닌 것은요. 이성에 대한 혐오와 배척, 그리고 막 내가 이전에 받던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독신이라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냥 내가 아파서, 내가 쉽지 않아서, 때로는 어떤 이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뭐 이해하고 용납하고 좀 두루두루 둥글둥글하게 살지 못하는 성격이라 결혼을 하지 못한 거라면 그건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내 안에 모난 성격을 그걸 은사로 둔갑시켜서 그걸 거룩한 거라고 유기는 것은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독신의 은사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배필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결혼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믿음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는 애초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었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실체는 결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느껴보고 체험해보는, 근데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의 관계를 더 잘 맺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즉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는 것이고. 근데 배우자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요.
배우자를 사랑해보는 걸 통해서 내가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내가 때로는 섭섭해도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는 그러면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수단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독신이 결혼보다 더 거룩한 건 아닙니다. 거룩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독신과 결혼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두 가지 다른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신의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에도요, 장점이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독신의 장점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권했던 거예요. 독신의 삶에도 기쁨과 어려움이 공존하지만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들에게 그냥 밥 사주면서 위로하면서 툭 까놓고 물어. 결혼이 정말 좋으냐고. 좋죠. 근데 여러분 말 못할 아픔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 정말 거룩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던, 독신의 삶을 살던, 결혼의 삶을 살던, 뭐가 됐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부르심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잠깐 당황했는데 어,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다가 제가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슬라이드를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는데 사실 아까 또 말해서 결론 이제 올려놓고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질문. 비신자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비신자와 결혼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결혼하지 말라 합니다. 결혼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우리 인생관의 가치관과 인생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어요. 신앙은 그냥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나의 삶의 모든 생애 전반적인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고수하며 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표면에 불과한 거짓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주일날 예배당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고린도에 그냥 완전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라고 봐도 정확합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은 다 해요. 다 말해요. 진짜 지겨워요. 신앙이 제일 중요하대요. 하지만 나를 만족시킬 만한 능력과 성적 매력도 갖춰야 한다는 게 교회 내 사람들이 가지고 아주 흔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 되게 혼합적인 싱크리티즘이죠. 여러분 부인할 수 있나요? 고린도의 상황은 다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상황은 어떻냐면 그들은 원래부터 이교도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믿는 모태신앙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부부 중에서 하나는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됐는데 하나는 그게 아닌 사례가 많았던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지 이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거 계속 살아야 되나?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같이 잘 살아라. 일부러 헤어지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아
내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고린도 전서의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해도 괜찮은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야기하는 헤어지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비신자라고 해도 그 사람만 괜찮다고 하면 같이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가 일맥상통합니다. 가라지 비유 기억하시죠? 주인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원수가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랑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씨가. 그러니까 이제 열불을 내죠. 주인님 뽑아버릴까요? 믿음 없는 남편 이거 이혼해 버릴까요? 아무리 말해도 교회 안 나오는데 이거 이 아내 헤어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어,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 제가 이거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반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그래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다가 이제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요. 거룩하게 해서 다 예수 믿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이게 될지라도 그게 하나님, 그렇게 같이 사는 게 하나님 뜻인 거죠. 하나님은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했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했거나 아니면 다 알면서도 그냥 그 사람의 거부할 수 없는 성적 매력, 그 사람의 능력이 혹해서 그냥 결혼했다고 하더라도요. 어쩌겠습니까? 그냥 살아야죠. 예수님 믿는 배우자 만나서 교회 같이 가주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로는 정말 여러분 그런 분들 불쌍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 고문 받아요. 억지로 앉아가지고 그냥 뭐 마음에 동하지도 않는데 찬양 뭐 하나도 모르고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못 하는데 그냥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여러분 그런 막 이렇게 억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질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억지로 앉아서 막 조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그분들 막 이렇게 졸고 계시면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위통수 다 보이거든요. 그분들 위통수 머리에다 대고 설교해야 되고 억지로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고 이런 저 같은 목회자는 또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버림받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지?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인내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주일 예배 나가는 것도 투쟁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너무 당연한 게 그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선택한 길이구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한 게, 그런 분들에게야말로 정말 필요한 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들 내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을 받아주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이라고 너무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주님 앞에서 주님 난 독신인가 봐 이렇게 하시고 모르는 일이거든요.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난 독신이라고 하고 다니면 그러면 그럼 뭐 이렇게 말도 못 꺼내보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 너무 난 독신이야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너무 철벽이 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레코딩을 끄도록 하겠습니다.